구정주일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응이 그렇게까지는 없으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여러 군데서 이렇게 구정에 관한 인사 이런 덕담 이런 거 많이 문자로 메시지로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코스타라는 기독교 사역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구정 인사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2번의 새해를 주시는 센스 이러면서 그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는 2번의 새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처럼 오늘 그 2번째 새해인 구정주일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정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냥 공휴일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구정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구정은 그래서 신정에 이은 2번째 기회예요. 신정 때 결심했지만 어느새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들, 못 지킨 것들, 실패한 것들을 또 다시 마음 잡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그래서 구정은 은혜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죠. 이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구정을 맞아서 저는 새롭게 되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늘 이렇게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일신, 우일신 하고 싶어요. 새롭게 되는 것을 한자로는 갱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 갱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활력이나 생명력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좀 살아있다는 느낌.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공감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나요? 진짜 이 말씀이 정말 힘이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뭔가 역사하는 것 같으네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렇게 드시나요? 사역에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내가 실제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사실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십니까? 나와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 안 나오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십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시나요? 자신의 영혼이 무슨 좀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드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이런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이게 너무 공감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소그룹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겸한 소그룹 모임인데 음식을 무지하게 잘 준비를 했어요. 정말로 풍성하게. 그래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고 이제 먹었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는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찬송으로 소화를 좀 시켰으니까 이제 수면제를 먹을 시간입니다. 다 이제 말씀 교제를 꺼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웃기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분위기는 엄청 썰렁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 말처럼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그냥 소화제 같고 말씀은 수면제 같은 그냥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력과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말씀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능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사역을 하긴 하는데 늘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력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갱신의 그런 비결을 배울 것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긴장이 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끔찍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게 아주 레위기에서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절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레위기 23장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절기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거는 그 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 키푸르라고 말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한 지침이고, 두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43절까지인데 요거는 그 초막절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속죄일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되는 달, 그러니까 티시리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10일 날, 티시리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이에요. 그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의 부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날을 따로 떼어서 정해 놓으셨어요. 10월 10일 날.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일을 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참회의 뜻으로 그 전날부터 금식을 해요. 저녁부터. 그리고 당일에는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자기네 날로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는 열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이날에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이 말은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괴롭게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금식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그러니까 불을 사르는 그 번제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안식을 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 뒷부분을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서 누구든지 쉬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초막절 내용을 좀 봅시다. 초막절은 티시리 15일, 그러니까 10월 15일입니다. 그 아까 속죄일부터 5일 후에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그런 절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3대 절기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이라는 거 아시죠?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로 알고 있는 그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이 맨 마지막 절기인데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이 절기들, 이 주간 다른 절기도 그렇고 이 절기도 그런데 이 주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쉬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따로 정해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뭇가지로 그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오두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런 식으로 이 임시 오두막을 짓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첫째 날과 맨 마지막 여덟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에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그 안식에 대한 엄격한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이게 또 약간 관로같이 이 정기적인 안식일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들, 속죄일을 포함한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 모임을 열고 그리고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은 안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절기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3절은 다시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그 지침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를 기억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압제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40절을 보면 이 절기가 의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셀러브레이트하는 즐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40절을 보시죠.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포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틀 동안 철기를 즐겨라.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기를 즐기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철기를 즐기셔야 돼요. 김미남 사모님만 즐길 게 아니라 우리도 즐겨야 됩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그러니까 이 절기가 여러분 절기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는 페스티벌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페스티벌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날은 페스티벌 할 때 우리가 파티하듯이 기쁘게 즐기고 셀러브레이션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엄숙한 표정으로 장례식에 앉아있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보면 제가 구절은 안 적었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들도 기쁨과 감사로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 좀 끔찍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영적인 갱신의 원리를, 비결을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갱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을 쉬고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겸손히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일을 쉬고 내가 하던 생업, 공부 이런 거 쉬고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겸손히 주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주면서 생업을 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속죄일에 그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속 제사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아시죠?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선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구약 시절의 그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나 대통령 좀 만나고 싶은데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청와대에 새우깡 사들고,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청와대 가면 대통령 만나줍니까? 대통령 만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요즘은 별로 안 만나고, 여러분도 안 만나고 싶으실 테지만, 그러나 설사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그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최순실도 못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근데 하물며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고 없을 이 인간이 어떻게 그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속죄의 제물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오직 그 기반 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절기들, 이런 속죄 제사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생명력을, 활력을,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외에도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충 다 믿어요. 무신론자가 아니면. 신은 다 믿으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이 엄청나게 큰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나 함부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아무나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가 딱 한 번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때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휘장 가운데로 뚫린 새롭고 산 길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대통령 하나 만나는 것도 우리 아무나 못 만나는데, 또는 좀 중요한 사람들 만나려면 다 전화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물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저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 주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합니다. 주로 그런 걸 해요. 물론 뉴스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이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홀로 부흥회를 할 때가 많아요. 나 홀로 부흥회. 그래서 달리는 차 안에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찬양 부르면서 손을 들고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혼자 주절거리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니, 뭐, 경찰이 보면 이게 금치산자 아닐까, 뭐, 이래가지고 운전 중단시킬 상황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자동차 안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 위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부가 막 분주해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또는 무슨 회사원들이 회사에 가서 하는 일들, 학생이 공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멈추고 공동체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상의 일을 그치고 예배와 교제와 거룩한 봉사와 휴식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자기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그걸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듣습니다. 네. 작년 추석 때인가 한 자매님이 이 시댁 봉사 문제로 남편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언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절기에 또 시댁 시월드라 그러죠. 시월드 봉사 문제로 이렇게 좀 다투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신 분, 그때 이제 그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라는 그 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엄청 그 자매를 도전한 거예요. 아주 도전하게.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그 찬양을 통해서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날의 설교가 또 하필이면 용서에 대한 설교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 지금 막 용서 못 해가지고 막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 자리 나갈 때는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 올 때는 자기 권리를 찾고 당한 대로 갚으려는 사람으로 왔는데 예배를 나갈 때는 섬기려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예배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바 드언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좀 떼어놓고, 이게 물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고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떼어놓고 내가 이 하루에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화날 것이 많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제정신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상의 일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에,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광야 시절에 자기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에 있었던 것처럼 나무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지내면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선조들을 광야에서 돌봐주셨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조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더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거나 또는 책에 적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절기도 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로부터 학교 설립 초기에 일어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 가운데 한 예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가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빚을 많이 지고 해가지고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설립자 되시는 초대 총장이신 루이스 베리 체이프라는 그 박사님과 또 여러 공동 설립자들이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무디 교회의 목사를 역임하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시편에서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축 중에 좀 몇 개 좀 팔아가지고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모든 가축이 다 내 거라고 하셨는데 얼마 좀 팔아가지고 돈 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던 중에 비서가 이제 급한 일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체이프 총장님을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텍사스의 한 목장 주인이 2트럭분의 소를 판 거예요. 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사업 거래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소를 이렇게 판 거예요. 근데 생각한 대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드리라는 그런 자꾸 막 그 괴롭게 하는 마음을 자꾸 흔드셔가지고 그 수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체이프 박사가 그 수표를 보니까 학교가 빚진 금액과 정확하게 같았던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그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 기도를 했던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에게, 해리, 하나님이 소 파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 엄청 팔았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학교는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서 그들이 계속 얘기하고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많은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은혜의 간정들을 계속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단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잊고 사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우리 안신홍 목자님이 허전사님 딸인 나은이한테 베스킨 라빈스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4층에서 이제 딱 지 앞에 그냥 그 아이스크림 딱 갖다 놓고 그냥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딱 폼 잡고 먹더라고. 근데 안신홍 목자님이 이제 딱 보면서 나은아, 나도 좀 먹을까? 했더니 막 고개 흔들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누가 사줬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다가 저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한 서너 번 거절을 계속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먹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인상을 너무 심하게 쓰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울려고. 누가 안 사줬는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잘못한 거, 누구한테 뭐 돈 천원 꿔준 거, 또는 내가 잘한 거, 내 공로, 내가 베푼 거,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안 잊습니다. 그런데 또 좀 기억해야 될 은혜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시다. 저는 마음이 메마를 때 의도적으로라도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메마른 상태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20대 때,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상한 회의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막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20대 때 저를 찾아오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은혜, 너의 모든 죄와 그 반항과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테니 이제는 일어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고마운 은혜, 그리고 힘겨웠던 유학 시절에 정말 마치 강약길과 같았던 그 여정에서 동행해 주시고 도우셨던 그 따뜻한 은혜, 그리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감사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제 입에 찬송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기에 쓰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소그룹에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주셔야 돼요.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자주 상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적 갱신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축해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여름 추수가 끝난 다음에 10월 달에 열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자기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감사의 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정말 그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즐겨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가장 기쁜 절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축제로 지켰어요. 정말로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마치 캠핑을 하듯이 7일 동안 그 나뭇가지로 만든 집에서 막 거하면서 기뻐하고 그 온갖 여러 가지 막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실로암에서 그 금 주전자로 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걸 부을 때 사람들이 한호성을 치고 막 엄청나게 좋은 그런 축제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안 가본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논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영적 갱신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감사와 기쁨의 태도예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감사할 것을 더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감사하라고 이런 절기도 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꿨거든요. 약정이 딱 끝나니까 알아서 여기저기 고장도 놔주고 뭐 배터리도 자꾸 막 꺼져주고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실정이 자꾸 났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너무 이 휴대폰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기특하게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허전 사람이 눈치 없이 그거 고쳐주겠다고 막 하는 거 제가 그냥 바로 그냥 해소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쳐다보고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바꿀 때가 돼서 이걸 바꾼 거예요. 뭐 또 보상금 있고 이래가지고 별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바꿨어요. 근데 제가 바꾸고 나니까 윤 목사님이 준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뭐. 근데 사실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그 휴대폰을 저주스럽게 바라보면서 나도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은 새 폰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영희 사모님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윤 목사님은 새 폰을 가진 저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불행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그 아이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첨단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아이폰.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가 아침 1부 때 유영희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윤석헌 목사님이 일부러 폰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지, 이렇게 자꾸 이런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이렇게 또 남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신과 남을 자꾸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필요와 베푸신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순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 원하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조건 없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것이 팍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종종 그걸 느껴요. 제 정도 나이 되는 한국의 남자가 이렇게 짜증나고 화날 것이 많은 이 한국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제가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은혜를 경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 정말 이런 감사와 기쁨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개슴츠레야 눈으로 그냥 소위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언제 끝나는지 시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축제적인 예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감사와 기쁨의 영으로 전념시킬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움과 활력을, 기쁨을 넣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구정의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낀다면, 이 구정 명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말 일신 우일신의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기적으로 생업을 쉬고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주께 겸손히 나가겠다고,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겠다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경축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